본문은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인데요.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먼저 본문을 한번 전체를 읽어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몰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뒷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서론을 먼저 볼까요? 레위기 1장부터 7장 5가지 제사법을 다루었죠. 8, 9, 10장은 제사장 제도를 다루었습니다. 제사 제도를 먼저 다루고 그 제사 제도를 운영하고 주관할 제사장 제도를 다루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 정결과 부정의 규례를 다룹니다. 지난번에 11장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어떤 것이고 먹을 수 없는 동물은 어떤 것인 다루었고요. 오늘은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부정을 다룹니다. 그리고 13, 14장은 피부병과 곰팡이에 의해 발생되는 부정을 다룹니다. 15장은 몸에서 나오는 부정한 유출 문제를 다루고 16장은 정결과 부정의 규례에 대한 절정으로 모든 부정을 제거하는 속죄일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단락이 구성됩니다. 먼저 출산과 관련된 성경의 언급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산의 고통을 다루는 것인데요. 시편 48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예레미야 30장 6절 시작.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예레미야 50장 43절 시작.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찾아보니까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해산의 고통을 다루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해산의 고통 자체를 다루는 것은 한 번도 없었고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을 설명할 때 해산의 고통 같다. 남자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아마 아이를 출산해 보신 여성들은 이 말에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 해산의 고통을 다루는 말씀들이 인간이 당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고통을 표현할 때마다 마치 그것은 해산하는 고통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또 출산 과정을 다루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취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무슨 말씀인지 배경 아시죠? 이 해산을 돕는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던 일이죠. 사무엘상 4장 20절부터 22절 시작. 주가 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왕이 떠났다. 이제 그 장면을 다루고 있는 그런 출산의 과정을 다루는 본문도 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출산에 대한 정결법,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레위기 12장은 출산과 관련된 정결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그 정도 출산에 살펴보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아들의 출산과 관련된 부정의 문제입니다. 12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자, 우선 출산한 여성을 부정하게 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죠. 왜 출산한 여성을 부정하다고 말하는지 정확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힌트가 한 가지 있죠. 2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월경할 때, 여성이 생리를 할 때 피가 밖으로 흐르는 것을 부정하게 보았는데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결국 산모가 출산한 후에 피를 유출하는 것 때문에 부정하다고 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레위기 18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여성이 생리 중일 때는 불결함으로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말은 생리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레위기 20장 18절 시작.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월경 중인 여인이 성관계를 하는 것이 피의 근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사람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출산한 여성들은 피를 유출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부정하다고 본 것이죠. 자, 두 번째, 남자를 낳으면 이레 동안 부정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에 이유가 정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3절을 통해서 추론이 가능하죠.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말이죠. 8일째가 되면 아들이 태어나고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산모가 일주일간 부정하다가 그 부정이 잠시 중단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8일째 아들이 할례를 받을 때 참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중단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 할례의식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 출산한 여성에게 금지된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금지되었습니까? 우선 얼마 동안 부정하다고 했죠? 처음에 일주일간 부정하고 그 후에도 33일이 지나야 완전히 정결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총 며칠입니까? 40일이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아들을 낳은 산모에게 금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물을 만지는 것이나 성소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금지됩니다. 산모는, 부정한 상태의 산모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부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죠. 부정의 본질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서 멀어지는 것이 부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논리가 성립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부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피에는 이중적 속성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피 흘리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몸에서 피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온전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피가 흐르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신약시대 예수의 피는 우리를 온전히 정결하게 합니다. 사실은 우리 삶에 이런 식으로 이중적 속성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는 악하고 부정한 것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성이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인간의 성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자리에 가 있을 때 성경은 그것을 부정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물론 출산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출산할 때 피를 흘리는 것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딸의 출산과 관련된 부정 12장 5절. 12장 5절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자, 딸의 출산 시 부정한 기간이 며칠입니까? 우선 14일 플러스 66일 며칠입니까? 80일. 몇 배입니까? 엄청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듣는 딸의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아들의 출산보다 딸의 출산 시 부정한 기간이 더욱 긴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을 시도합니다. 첫 번째는 의학적인 이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딸을 낳은 산모의 하혈이 더 오래 지속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딸을 낳으신 분들 그렇습니까? 사실이 아니죠. 의학적으로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아가 완성되는데 남자는 41일 걸리고 여자는 81일 걸린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어떤 이유를 대는 것은 사실은 현대의학에 의해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죠. 두 번째, 유대 전승의 주장입니다. 유대인 전승을 담고 있는 미시나라는 책에는 아담은 7일째 창조되었지만 하와는 14일째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차이 때문에 오늘 본문의 차이가 벌어진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창세기 2장은 하와의 창조 시점을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근거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미래의 산모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남자도 물론 생명이 탄생하는 일조하지만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자궁에서 길러 세상에 내놓은 사람은 여성인데 딸은 앞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고 그래서 매달 생리를 해야 되고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고려해서 2배의 정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좀 합리적으로 보이는 추측이지만 이것도 역시 그냥 추론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번째는 남녀의 가치 차이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가부장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여성의 몸값은 남자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레위기 한번 찾아볼까요? 27장 2절부터 7절. 레위기 27장 2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는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정확히 절반은 아니지만 대략 절반에 가까운 그런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소개하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의 체계, 제사를 드리는 체계에서도 수컷이 암컷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레위기 1장 3절 한번 볼까요? 1장 3절.
레위기 1장 3절. 시작.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 그랬고요. 4장 3절. 4장 3절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서도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주장 역시 나름 반박이 또 가능합니다. 레위기 12장 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 보니까 제물은 똑같단 말이죠. 아들이나 딸이나 구별하지 않고 정결하게 되는 제사를 드릴 때 똑같은 제물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런 사실로 볼 때 사실 남녀의 가치 차이 때문이라는 주장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아를 출산한 경우에 부정한 기간이 더 긴 이유로 제시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것도 만족스러운 설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존 할틀이라는 학자는 이런 날짜의 차이에 지나치게 주목하는 것은 오히려 본문이 강조하는 초점을 놓칠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기간의 차이가 나는 것 어느 정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일 수 있죠. 구약율법은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근거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정당화하는 것은 본문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아들을 출산했을 때나 딸을 출산했을 때나 정결하게 하는 제물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감안한다면 이런 사실은 오히려 남녀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의 의미. 산모에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산모를 제의적으로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의적으로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출산한 산모는 많은 피를 흘리기 때문에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산모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격리시키고 제사를 통해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말이 무슨 도덕적으로 부정하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의적으로 부정하다. 단지 제의적으로 부정한 것이지 무슨 도덕적으로 비난을 들을 만한 부정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의적 부정과 도덕적 부정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아이를 출산한 산모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출산하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부정하다고 선언해서 격리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부정을 감염시키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용적인 면에서 본다면 일종의 산후조리 기간처럼 이 기간을 활용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출산 후 드려야 할 제물들 6절부터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자, 정결하게 하는 제사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제사의 종류. 첫 번째는 8절에 무슨 제사요? 무슨 제사요? 번제물로 그랬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제사요? 속죄제. 6절과 8절에 둘 다 나오죠. 6절, 7절에 나오고요.
자, 번제와 속죄제,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드리라 그랬죠. 자, 먼저 번제의 의미를 생각해 보죠. 번제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감사입니다. 감사.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했죠. 한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지켜보니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죠.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가 10달 후에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런 이제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가고 사람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죠.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자, 또 한 가지, 뭘 감사했을까요? 자, 출산의 경험 있는 여성들, 뭘 감사하셨습니까? 출산한 다음에? 별로 너무 힘들어서 감사하고 나발이고 그러셨습니까? 제 아내는 출산하고 나더니 말씀이 떠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 떠올랐다. 뭘 감사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의학이 발전해서 좀 덜하지만 옛날에 낙타가 죽는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른 것을 감사하는 것보다 그런 해산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것 감사한 것이죠. 두 가지를 감사한 것입니다. 아이를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한 것이 감사하고 두 번째는 내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 감사하고 두 가지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기도문을 제공하는데요. 그중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산후 감사회비로 통칭되는 출산한 여성을 위한 감사 기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성공회도 물론 개신교 일종인데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좀 로우 철치, 우리 침례교 같은 예전을 강조하지 않는 그런 로우 철치라고 하는데 로우 철치에서는 이런 기도문을 만들어서 배포 이런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너무 격식을 갖추는 것을. 왜냐하면 그것은 또 잘못하면 진실한 기도를 막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좀 하이 철치라고 하는 성공회나 이런 곳은 좀 그런 것을 다 제공합니다. 이런 짧은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에서도 주로 감사하는 것이 해산의 고통과 위험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기도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속죄제의 의미. 자, 번제가 감사라면 속죄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소를 오염시킨 부정결을 씻어내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무엇이 더 중요한 제사일까요? 둘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제사일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본다면 정말 중요한 제사는 속죄제죠. 속죄제. 왜냐하면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한 것은 번제죠. 우선적으로 감사할 것은 우선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번제로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장 본질적인 속죄 의미를 담은 속죄제를 드렸던 것이죠. 자, 12장 8절. 12장 8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자,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자, 본래 제물의 종류를 정해 주었었죠. 번제를 위해서 뭘 드리라고 했습니까? 뭘 드리라고 했어요? 어린 양을 드리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번제와 속죄제를 묶어서 비둘기 한 쌍을 가져다가 한 마리씩 드리라. 그것은 가장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제물이죠. 누구를 배려한 것이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한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정결하게 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제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것이 값비싼 어린 양이든 아니면 싼 비둘기든 관계없이 그 산물을 정결하게 속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약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우선 8일 만에 예수님에게 할례를 행했죠. 물론 할례는 마리아가 주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버지 요셉이 주도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마리아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죠. 근데 제물을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집비둘기 둘, 그러니까 비둘기로 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정하게 해줍니까? 예수님의 가정이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좀 남녀 차별 문제에 대한 성경의 시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남녀 차별적인 시각이 많이 드러나죠. 예를 들면 구약에 일부 다처가 존재하죠. 반대가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일처다부. 그것도 기분 나쁘잖아요. 왜 일처다부는 없을까? 당시는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아주 낮을 때죠. 율법은 그런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는 그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는 말씀도 있지만 그 시대와 문화에 갇힌 말씀도, 제한된 말씀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점진적 계시의 원리입니다. 점진적 계시의 원리.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에게는 그 수준에 맞는 율법을 주셨다가 현대에 올수록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계시를 좀 더 심화시켜서 최종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시대의 한계에 갇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남녀 차별적인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신약과 연결을 지어서 해석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차별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일이죠.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과 자연스럽게 접촉하셨습니다. 또 율법이 부정하다고 선언했던 나병 환자나 이런 환자들과도 접촉하셨고 유출병 환자 수없이 접촉하셨고 그렇게 율법이 금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뛰어넘어서 접촉하셨습니다. 여성들,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당시 남성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율법을 근거로 차별을 정당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것은 너희의 생각일 뿐이다. 너희의 전통일 뿐이다. 그렇게 요즘 표현으로 돌직구를 날리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6절부터 13절. 7장 6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유대교 율법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사람의 계명 그랬죠. 사람의 계명. 또 8절은 사람의 전통. 또 9절은 너희 전통 이렇게 말하죠. 계속 바뀌고 있죠.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급기야는 너희의 전통. 율법이 너희의 전통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율법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문자 얽매여서 참된 정신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참된 정신을 살리는 것이죠. 그 길은 율법의 본래 정신을 따라 말씀을 해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러면
율법의 본래 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본래 정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율법의 본래 정신을 바르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10장 6절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참 당연하고 뻔한 말을 써놨죠. 그럼 남자와 여자로 지었지 남자만 지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은 남자를 지었어요. 여자는 뭡니까? 남자에게서 나왔을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남자를 지으셨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대적해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좀 더 해석을 붙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남자를 지으셨다. 남자가 우수하고 여자는 열등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존엄하게 지으셨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온 남녀 차별적인 표현들을 보고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존엄하게 창조했다고 인정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에 근거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하죠. 갈라디아 3장 2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구약 성경에는 인종적 차별이 존재하죠. 신분의 차별이 존재하고 성별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그런 모든 차별이 철폐되었다고 선언하죠. 이제는 인종을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신분을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별을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라고 애를 썼죠. 아직 세상은 양반과 천민을 차별하고 있을 때죠. 그때 교회는 그런 모든 차별을 철폐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백정이 장로가 되는 것을 승인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또 아직 세상이 여성을 차별할 때 교회는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세워서 여성들을 교육했죠. 그렇게 교회가 앞서가던 때가 있었어요.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차별을 철폐하고 있죠. 남녀 차별을 점점 철폐하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는 남녀를 차별하는 일이 흔하죠. 제가 올 초인가 교역자 수양회를 저 여수 순천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지역에 좀 좋은 교회 좀 방문해서 목사님들하고 면담을 하고 좀 교회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통합측 교회인데 그 목사님께서 그러셔요. 전라도 지역이고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는 아주 보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그 장로를 세우는 문제를 교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한 번 제도를 만들었대. 한 번 1년간 운영했는데 그때 뽑히지를 못한 거예요.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제도를 바꿔버렸대요. 아예 할 수 없도록 바꿔버렸다는. 그래서 그분 말씀에 여성 한 명 당회로 끌어들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들으면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전에는 세상이 여성을 차별할 때 교회가 앞장서 여성들을 차별하지 않고 교육하는 것이 교회였는데 이제는 세상은 남녀 차별을 다 철폐하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는 여성을 리더로 세우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교단법이 통과가 돼도 지역 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을 따라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인용한 그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교인이 굉장히 많은 큰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 대부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남자만 장로를 해왔으니까. 여자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다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단이 말씀을 근거로 여성의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의 장로를 세우고 목사 안수를 허용해도 지역교회는 따르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성경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교단이 해석한 전통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그저 그들이 해왔던 전통대로 계속 따라가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게 많겠어요. 우리도 역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해석한 말씀으로 삶에 적용하고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는 순간 우리도 역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전통대로 하고 있으니까 옳은 줄 알지만 잘못하는 거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사람들을, 침례교인들을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그 책의 사람들. 그 책이 뭐겠어요? 성경이겠죠. 성경의 사람들. 침례교회는 그렇게 말씀을 강조한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다. 오죽하면 사도신경 같은 그런 신조를 내용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늘 반복하는 것은 잘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데 여러분, 성경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구호처럼 우리는 그 책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앞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정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냥 구호처럼 우리는 그 책의 사람들, 우리는 침례교인,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것만 강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단히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이 가는 만큼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서겠다,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해석하고 적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